이 시간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들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을 하자 제단이 갈라졌고 그리고 또 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겁니다.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대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냐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사자가 그를 물어 찢어서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쭉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보면 거기에서도 보면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예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부탁하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내가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왕의 요구와 왕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앞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에게 했듯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이 늙은 선지자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여서 천사가 나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천사가 너에게
떡도 제공하고 물도 제공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자꾸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인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속아 넘어갔고 사자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늙은 선지자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요구할 때도 거절했고 늙은 선지자가 얘기할 때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그냥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억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속인 사람도 사실 잘못이 있겠지만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려도 괜찮다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무엇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호기심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하와에게. 보면서 저거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다시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아담에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먹었습니까? 사탄이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속아 넘어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견뎌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속였잖아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이 속아 넘어간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속아 넘어갔구나, 너희들은 원래 그런 생각과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속아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그들이 치렀다는 겁니다. 성경은 잘못된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곳에 빠지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 이 시대에는 이단들이 여전히 있고 사이비들이 넘쳐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겨나겠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정상 아니구나, 사이비구나,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라고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취재진이 방송 취재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보면 두 분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분류는 내가 속았구나, 그동안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적인 생활을 살았던 그런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분류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수차례 날짜를 수정해 가면서 계속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속여서 내가 넘어간 것이라고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혹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자신이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성도를 속이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성경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속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대표적인 것이 너무 평범하지만 돈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최고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일 수도 있겠죠. 힘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지식이 최고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속여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속여온다는 겁니다. 사실 다 중요하죠. 말씀드렸던 것.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올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계속 우리를 속여올 것입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속이는 세상 속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기독교 신사가 기차 여행을 가는데 같은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 사람이 2개의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샌드위치 먹는 신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쳐다보고 있으니까 점점 배가 고파 온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조금 나눠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신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샌드위치를 혼자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을 조용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샌드위치를 먹던 신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남아있는 샌드위치를 본인이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혹시 이런 구절 아십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구절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엄숙해서 웃자고 얘기했는데 웃는 사람인데 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 좋죠. 그러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려는 계속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왕이 가자고 할 때도 거절했고, 다른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말씀과 다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가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한 번만 시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니까 이 사탄도 똑같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사탄 마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유혹도 우리의 정욕도 사탄의 계략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한테 하나님을 너희들이 힘써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하나님 힘써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알고 익히고 또 익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세상의 풍파가 올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이 혼란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